요한계시록을 지금 1장부터 쭉 배웠습니다. 네, 지금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죠? 예. 22장까지는 지금 10장 하니까 지금 반을 했어요. 반을 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이 엄청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시대거든요. 지금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내가 지금까지 했지만 우리 성도들도 그러고 딱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렇게 기중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10장까지 지금 쭉 배워왔는데요.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요한계시록 원래는 10장 6절 할 차례인데요. 10장부터 복습하는 셈치고 한번 제가 훑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 주님이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를 사이에 다니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래서 본 것과 현재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그랬어요. 누구한테요? 요한에게. 그렇죠. 사도 요한에게요. 그래서 계시록은 3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본 것은 7금 촛대를 손에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현재 일은 계시록 2장에서부터 4장까지 예배소서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상징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그래서 7교회 시대 소아시아 교회를 말하고 있고요. 계시록 5장은 교회가 공중으로 교회가 보이는 교회가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그러니까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어요.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성령 마음의 성전을 말하고 있고, 유형교회는 보이는 건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교회가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마음 심이요,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공중으로 올라갈 대표적인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교회가 성경지로 올라가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아버지 보좌가 있고 네 승물이 나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땅을 사단에게 넘겨줬죠. 죄를 지어서 넘겨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사탄에다 넘겨준 것을 우리 주님께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땅 원수의 7인이 찢길 때 예수 그리스도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부터는 환란이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전 3년 반 7인은 떼실 때에 7인을 떼실 때 7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래서 7나팔이 불어지고 7인을 뗄 때에 거대한 재앙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은 전 3년 반이 이미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은 거대한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상황이 계시록 9장에서 10장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 19장은 그 시련의 이스라엘이었고,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짐승으로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재앙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중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중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3년 반, 7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3년 반을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추구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지금 7년이 남았습니다.
3년은 3년만. 근데 두 증인이 3년 반 일을 할 때 일을 하고 나서 휴거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중간을 말하고 있어요. 중간.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저때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래서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고 했어. 그래서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10장 1절은 힘센 천사는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은 요한에게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힘센 천사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는 뭐예요? 약속. 그렇죠. 언약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언약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녹색 무지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은 뭐냐?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보통 천사보다 다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발은 불기둥 같고 어떤 사람들은 미가엘이나 가브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죠? 저때 이 목사님이 그 그림도 보여주신 발이 막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건 그 천사를 보여줬습니다. 그 천사가 미가엘이나 가브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2절은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땅을 받고 계시록 2절은 후 3년 반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작은 책이라는 말도 이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책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또 계속 말씀을 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땅도 바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말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3절은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그랬습니다. 외칠 때. 그래서 사자는 유다 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잘 알죠? 사자는 유다 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긴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 그죠? 그래서 일곱 주권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레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재앙을 예고한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우리가 7번 바란 것인가? 왜 우리가 7번 바란 것인가? 앞으로 있게 될 7번째 나팔로 시작되는 7대접 재앙을 예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심판으로 폭발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경고이면 틀림없습니다. 경고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심판이 다가올 것이다. 그런 경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4절에는 우리가 바랄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우리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죠. 내가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음성은 요한이 7우리가 바란 것을 기록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우리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음성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음성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나 그리스도의 음성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본 것과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계시록 1장 19절에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말과 22절 10절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아멘. 회개를 거부한 완악한 인간들에게 경고를 더 이상 기록할 필요조차 없다는 뜻에서 나온 음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재앙을 내리겠다는 천사의 말은 유추해 보면 우리의 내용을 공개하여 회개시키기에는 때가 이미 늦었다는 암시도 들어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10장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선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다. 손을 드는 행위는 구약 성경에서 맹세 일부였다고 했습니다. 맹세한다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32장 40절 보니까 다니엘 12장 본문과 비슷한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보니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강 이편 저편 언덕에 각각 천사가 서 있었다. 그러니까 강 저편에 하나 섰고 강 이편에 천사가 하나 서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고 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은 천사, 세마포를 입은 천사가 물었다는 거죠. 강 건너 저편에서. 그러자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행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며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우리 12장 봅시다. 5절에서 6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고 그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하여 용서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그렇죠? 아멘. 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그죠? 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몇 년이에요? 그죠? 그 지나서 깨어지기까지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한때, 둘때, 반때는 1260일 말하고 있어요. 아멘. 1260일 즉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을 가리킨다 그렇습니다. 아멘. 한때, 둘때, 반때는 1260일 7년 대환란 3년 반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환란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성전 제사를 폐지하며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성전에 세운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런 다음 1260일이 지나면 즉 후 3년 반이 지나면 환란이 끝나고 뭐가 끝난다고요? 환란이 끝나고 1260일이 지나면 3년 반이 끝나고 환란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75일간의 기한이 지나면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아멘.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멘. 이해가 가죠? 아멘.
1260일이 지나면 죽고 3년 반이 지나면 환란이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5일이 지나면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오면서 얘기를 했지만 무천년이 아니죠? 예. 무천년이 아니에요. 그죠? 예. 무천년이 아니고 전천년. 예. 전천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아멘. 무천년을 믿는 게 아니고 전천년 우리 거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예. 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매일 드린 제사가 폐하게 된다는 거죠. 예. 멸망하게 되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다니엘서 우리 12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봅시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비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렇죠? 예. 12절까지 시작. 그래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멘. 복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시록 10장 6절 우리 같이 이제 우리 읽겠습니다. 계시록 10장 6절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시록 말씀을 계속 아버지 이제 전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지금 이때는 계시록을 풀 때고 지금 알 때고 지금 깨달을 때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알아야 아버지 하나님여 말씀 전 3년반 후 3년반이 이해가 되고 우리가 휴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혜와 청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악한 영들을 다 물려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10장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그렇죠? 네.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한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그 맹세한 말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어떤 뜻일까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 말씀은 지체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말의 원문은 크로노스 우케티인데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예언 성취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간 문제. 그죠?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 지체하지 않겠다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시작되면 정해진 종말 프로그램이 신속히 진행될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속히 진행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월이 날개가 달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너무 빨리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역은 더 이상 시간이 없으리라 번역했으나 성경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병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를 언급한 것은 그가 계획하신 것을 성취할 능력이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지는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아멘.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 지체하지 않겠다는 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선포돼야 된다는 것이 세상 나라들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 10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일곱째 나팔 사이에 더 이상의 지체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10장 15절에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므로 마지막 재앙이 있고 그 환란이 끝난 다음에 지상 재림과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접 재앙, 지상 재림, 천년 왕국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므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시기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다 그렇습니다. 아멘.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이미 계획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미 정한 종말은 미래의 시간처럼 인식되었으나 우리에게는 매우 임박한 시간이고 다가오고 있다 그랬습니다. 매우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종말의 시기를 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기를 정하셨다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시점도 정해 놓은 것이 분명하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시점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어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종 선지자들이란 어떤 종들을 말하는 거죠? 신구약 성경 인물 중에서 마지막 때에 관하여 예언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후 3년 반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모두 성취된다는 그런 아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란 구문상으로는 일곱 우리가 암시하듯이 일곱 대접 재앙을 뜻하나 앞서 언급한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비춰보면 지상재림과 천왕국까지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란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묵시자에게 계시할 때 알려지는 일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비밀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 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25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운명이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는 부활과 휴거가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부활과 휴거가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과 휴거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그죠? 그리고 살아난 자들도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 그러고 있어요. 냅쳐. 그죠? 끌려 올라간다. 냅쳐. 그게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휴거가 비밀인 거예요. 비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비밀이다 그랬습니다. 뭐다? 불법.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비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구절은 안 읽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경건의 비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교회의 비밀, 에베소서 5장 32절, 천국의 비밀, 마태복음 13장 11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 마가복음 4장 11절. 이게 시간이 있으면 다 읽고 지나가겠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비밀, 고린도전서 4장 1절,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에베소서 3장 9절, 복음의 비밀, 에베소서 6장 19절, 믿음의 비밀, 디모데전서 3장 9절 등등 있지만 가장 큰 비밀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는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힘쓰는 것을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2장 2절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그것은 뭐냐? 성도들을 위해 힘써 알기 바란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힘써 알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뭐 제사보다 뭘 알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여기서의 비밀은 마지막 사건, 특히 환란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비밀은 일반인들에게 언제나 가려져 있지만, 그죠? 일반 교회들은 이미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셨습니다.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계시되어 있다. 그랬어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계시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500년 전 아모스는 계시된 비밀에 대하여 말한 바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예언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모스 3장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고 마지막 나팔이 울려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최종적인 모습이 계시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간은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재림의 시간도 이미 지나버렸다고 그랬어요. 이미 끝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잔치 준비도 이미 끝났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만 남았냐? 하나님 은혜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시간만 남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내일도 오실 수 있고 오늘도 오실 수 있고 모레도 오실 수 있다. 왜? 하나님 시간이 이미 다 찼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신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속히. 재빠르게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지금 모르면요. 말씀을 모르면 지금 휴거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시점에 왔는지 경점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마냥 그냥 사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 저때 그 최혜경 집사님한테 제가 수요일날 꼭 말씀을 들으세요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가 말씀을 찾고 들어야만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간까지 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환란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알아야 됩니다. 귀로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머리로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은 그냥 대환란이 오는 것 같다. 여기서도 그냥 만약에서도 휴거가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책을 노트를 읽어준 그것은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휴거가 안 되면 이제 대환란 때는 후삼년 때는 어마어마한 창세 이전도 이 후도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환란 7년 그 3년 후 3년 만에 들어가게 되면요 666을 받아야 삽니다. 아니면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노트를 찾고 지금 어마어마한 사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휴거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말씀도 알지 못하고 그냥 휴거가 되나 보다. 이러다가 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뭘 어떡해요? 666 받아야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왜? 내가 한 사람이 휴거가 안 되면요. 그 사람 자신도 하늘나라 간다는 보장도 없고 또 식구들도 자식들도 부모들도 하늘나라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을 해서 휴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미라리 씨가 떨어져서 많은 열매가 맺듯이 내가 희생이 돼서 내 식구들을 다 구원시키는 거예요. 신랑이 자기 섹시 식구들을 다 멸망시키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자기 신부의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겪지 않으려면은 경성해야 되는 거예요. 넓게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 때는 연합하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선교 다닐 때 보면요. 외국에 가서 보니까 양들이요. 어마어마한 양들이 몰려다니고 있어요. 소도 마찬가지요. 떼를 지어서 다녀요. 견성들이. 근데 그 중에서도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해요. 자기보다 강한 짐승이 가서 잡아먹어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보고 타깃이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그 무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떨어져 있으면
자기보다 힘센 짐승들한테 잡아먹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유, 집에 있어도 휴가 되겠지? 나는 옛날에 2015년도에 여기 왔지만 그 공동체 안에 있었어도 나만 휴가 안 될까? 어떻게? 나만 휴가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집에서 혼자 있다고 생각해봐요. 휴가 된다는 것이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더 공동생활이 중요하다는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집에서 혼자 있어도 그냥 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공동체 안에서 있으면서 늘 깨어 기도하고 신부 준비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혼자 어떻게 집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공동체 안에 있지만 저는 휴가가 나만 안 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이 엄청 두렵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그 91년 10월 15일 날 오신 그 상공 있잖아요. 우리 신집사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바닥에서 한 10명쯤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말씀 전했는데 듣는지 모르지만 누워 있었는데 다 휴가가 되겠다고 다 이제 누워 있어요. 그래서 누워 있었는데요. 저는 나 혼자만 안 되면 어떡하나 그것도 두려워서 그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 휴가 될 때 나는 안 된다면 그 사람 휴가 될 때 느낌이 오잖아요. 아, 나만 안 되는구나. 그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꽉 잡고 휴가가 되겠다고 다 누웠어요. 근데 한참 있는데도 뭐 누구 하나 말한 사람도 없었고 공중에서 뭐가 하나가 툭 떨어지는데 차가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뭐다냐 이게? 나만 휴가가 안 됐나?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됐어요. 한참. 그래도 하나 또 뭐가 차가운 느낌이 또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마음, 지금 비가 오나 본데 그럼 휴가가 됐나? 휴가 안 됐나? 눈을 떠보니까 다 누워있더라고요. 나만 안 된 게 아니라 다 안 갔네. 그랬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간지 아세요? 장수포 바닷가. 거기 비치 호텔이라고 있는데 거기 있었는데 그래 가면 또 누워 있으면은 여기 성산에 있어서 휴가 안 됐어도 거기 모텔에 가서 다 누워 있으면은 휴가가 되나 보다 싶어서 참 그런 거 보면 지금 생각하면은 미련했던 것 같아요. 너무 순진한 건지 미련한 건지 또 거기 가서 다 누워 있었어요. 휴가 되나 안 되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도 그렇게 자신이 없는데 혼자 집에서 있으면 더 자신이 없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책을 읽냐면 이 노트가 내 손에 들었는데 내가 이 책 읽다 보니까 너무나 무섭고 휴가가 안 되면 안 되겠구나. 나만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노트를 읽어줘서 경성을 하게 해야 되겠구나. 대환란을 남으면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게 내 손에 왔다는 것은 너만 알고 있지 말고 너만 알아서 너만 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알려라. 이 대환란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려라. 그래서 그들에게 깨우치게 해라. 그래서 그들과 같이 휴가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교회는 전 3년 반에 들어가면 후 3년 반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 들림이 있을 것임을 계시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세계를 다 잡는 권력에 의해
모든 시스템이 조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잘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받아서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돼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모자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을 핍박함 믿음을 위해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칩 알죠? 칩 없이는 매매가 불가능하며 칩을 받지 않는 자는 무론 남녀노소 모두 범법자로 처리되어 온갖 고문이 강행되며 결국 사형에 처해지는 시대에 적그리스도 정권이 칩을 안 받으면 다 죽이는 시대이며 이를 막을 법적, 물리적 방법이 없는 시대에 유대인들은 독일 히틀러의 만행에 비할 수 없이 처참하게 학살당하고 죽어가며 자신들이 부인했던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최기 집사님한테 수요일날 꼭 말씀 들으라고 했어요. 이름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메시아임을 깨닫고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칩을 거부하고 순교당하는 시대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기가 야곱의 환란 이후 3년 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 무엇이든 알아야 한다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 무엇이든 알아야 한다면 믿을 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로는 우리 그 유관순 할머니가 대한민국을 독립군이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고문받는데 이 생 손톱까지 다 빼버리고 그랬단 말을 들었습니다. 눈도 막 빼고 막 코도 막 그냥 다 잘라버리고 귀도 잘라버리고 막 그랬다. 언제 한번 유튜브 보니까 외국 여자예요. 아가씨같이 생겼는데 그 나쁜 놈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입을 갖다가 꼬맸어요. 입을. 응? 그것도 마취를 시키고 꼬맸겠어요? 아닙니다. 마취 안 시키고 입을 꼬맨 거요. 세상에 그럴 수가 없어요. 응? 어떻게 아가씨 입을 꼬매냐고요. 어떻게. 응? 근데 대환란은 더 한다는 거죠. 응? 목 자르는 게 그게 제일 쉬운 거래잖아요. 단두대로 목 자르는 것이 그게 제일 쉽다는 거예요. 그게. 응? 그 단대도 목 잘라진 것도 그거 쉬워요? 안 쉬워요. 한 줄을 쫙 세워놓고 그거 자른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떨리고 무섭고 두렵겠냐고요. 근데 그게 제일 쉽다 했잖아요. 그건 대환란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쓰든지 대환란 오기 전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후삼년 오기 전에 가야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